온전한 순종, 또 온전치 못한 순종,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절부터는 이제 갈렙과 그리고 그의 조카입니다. 어디는 아우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조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 세대입니다. 이제 1장 후반부 그리고 2장 들어가면 가나안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광야 세대의 믿음을 우리가 또한 한편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히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11절부터 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제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20km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 유대 땅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볼 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나무가 푸르고 물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나무는 줄어들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방 그러면 물 없는 지역 또는 이렇게 광야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헤브론에서 기랴세벨 남서쪽으로 20km 더 내려간 지역을 갈렙이 말하기를 12절에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점령하기를 원하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갈렙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거기 사는 거민들을 모두 다 쫓아내야 된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것이죠. 그때 그 갈렙의 마음에 부합한, 그리고 그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렇게 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어요. 근데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랬죠. 이렇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그러니까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사촌간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온니엘도 갈렙 못지않은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지역이었을까요? 남방입니다.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 땅을 누가 나서서, 온니엘이 나서서 점령을 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악사가 뭐라고 해요?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왜 밭을 구합니까? 따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지역이 그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밭을 구하는 겁니다. 땅을 구하는 거예요.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은 남쪽입니다.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샘물을 왜 구했을까요? 말씀드렸죠? 남쪽으로 갈수록 황무지입니다. 살기 어려워요. 밭과 또 밭을 경작할 수 있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샘을 구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온전한 순종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우리는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곳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혹시 허락하여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요. 물 없는 곳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기랴세벨을 칩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가요. 왜? 가나안 땅은 온전히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 살 길도 복도 함께 주어져요. 윗셈과 아랫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까지 가야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5번까지 가면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6번까지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가라 그래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몇 번 들어갑니까? 요단강에 7번 잠겼다 나와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온전히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나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가운데로 걸어갈 때 거기서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유다 자손 어떻게 합니까? 17절 이후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밧이라고 하는 곳을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합니다. 호르마는 파괴라는 뜻이에요. 스밧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스밧이 얼마만큼 견고한 성읍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을 파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파괴시킨 겁니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호르마로 만들어 버리세요. 잘했죠? 그리고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여기 많이 들어본 지역 맞죠?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해양민족, 호전적이에요. 근데 그쪽은 왜 블레셋이 차지하고 살았냐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지중해에 가까운 좋은 곳이죠. 거기를 블레셋이 점령하고 살 때 그쪽까지 이 유다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서 걸리죠. 이제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전보를 거듭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근데 요거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철병거가 문제가 될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블레셋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철병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한 겁니다. 안 간 거예요. 쫓아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왜? 죽을까 봐. 그런데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쟁하면 이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독이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20절 갈렙과 대비가 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래요. 자,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순종하고 갑니다. 사실은 가면 죽어요. 갈렙은요. 지금 노쇠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4개의 연합된 성읍이며 그곳은 거인 중에 거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리고 세세와 아히만과 우리 어저께 말씀 보죠? 달메를
죽이는 거예요. 유다가 쳤다고 했는데 오늘은 말씀에 갈렙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순종하며 가고자 하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갈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기 베냐민보다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건 같은 거예요. 이 베냐민과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로 접경지대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둘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부수 족속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처럼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후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계속 열거가 돼요. 노역을 시킵니다. 노동력 때문에 그렇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해야 돼요. 마치 아간과 같은 행동을 여기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몇 가지를 골라냈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전했던 것처럼 여기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역사를 거듭하게 돼요. 모조리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2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른 세대는 가나안 세대를 말합니다. 광야 세대가 아니에요. 광야 세대는 여호와를 압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다음 세대죠, 말하자면요. 그들에게 앞선 세대에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그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보고 이들이 함께 섬기게 돼요. 온전치 않은 순종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만큼 여러분 이게 독이 되는지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막혔던 길이 열리고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순종이 우리 믿음의 후세들에게 자칫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있는데 혹시 부부끼리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독이 돼요. 다 보고 배웁니다.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그리고 배웁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사고가 형성되게 해요. 믿음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배워요. 그리고 내가 앞서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앞선 세대가 온전히 순종하고 다음 세대가 쫓아오게 되는 이런 좋은 믿음이 이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훈되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시고 혹여나의 불순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그것이 독이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